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84장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추석을 준비한 가운데 분주함에도 또 고향을 찾지 못함을 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심령만큼은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수개월 동안 이 형국 가운데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더욱더 큰 힘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교회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총회를 통하여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단 총회 가운데 결정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또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명절을 준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10월 11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 연장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들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단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속히 종식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과 특별히 수개월째 하나님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10월 11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계속 연장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 믿음을 지키며 은혜 속에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눈을 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작고 연약한 교회들 속에 하나님 힘을 내려 주셔서 이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교단 총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우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함께 알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사명과 보호라고 정해봤습니다. 순종과 사명과 보호. 우리가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눌 때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들으면서 다 화로에 칼로 찢어서 버렸던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주일까지 나왔던 본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여호야김 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시드기야에게도요 예레미야가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37장까지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시드기야와 그 당시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가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1절 가운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단의 아들 스마야와 바수의 아들 그다야와 여러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백성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선포한다. 백성에게 악한 일만을 이야기하고 공포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라고 뒤집어 씌울까요? 국가 내란죄 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같이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70년을 지난 다음에 돌아와야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행복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애굽에 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만 살리라라는 것은요, 순종은요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 생명을 보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요 순종을 하면 살리라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리라. 항복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순종의 결과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순종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면서요, 먼저는 예레미야의 삶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에도 시드기야 때에도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여호야김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시드기야로 넘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을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야김을 알면요 시드기야도 알았겠지요.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알고 또 행한 행동들을 알면 사실은 여호야김에게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얘도 또 안 듣겠지 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미 한번 뒤었어요.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전한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며 가두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요 거듭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면요 정반대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도망치고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버리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살리라.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순종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순종하는 것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바로 전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요.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얻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요.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들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도 시드기야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는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꾸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벌써 구덩이에도 갇히고 시위대 뜰에도 갇히고 많이 갇혔잖아요. 그러면 저 이만하면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 한번 시키던가 그렇게 하시죠. 저는 요번에 한 타임만 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예레미야는 지금 몇 번이고 구덩이에도 갇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죽기까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왕 앞에 나아가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요 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변명하지도 않고요 핑계하지도 않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순종의 말씀, 어떠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또 말씀, 또 주일의 말씀들, 여러 가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생각들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순종해야 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또 그 순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예레미야가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굽히지 말아야 될 행동들, 굽히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않아야 될 말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영적인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다시 한번 뜰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빠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했지요. 이 사람이 지금 국가를 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소동케 하는 아주 악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예레미야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은 너희들의 뜻을 조금도 거스를 수 없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시드기야의 비열함이 들리십니까? 왕이요 곧 국가였어요. 누가 왕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왕은 너희를 거역할 수 없어. 국민이 또 신하들이 왕보다 더 위에 있고 또 왕이요 그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반대예요. 지금 시드기야도요 이 예레미야를 같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이라고 하는 것보다 니네가 죽이고 싶으니까 니네가 죽여 알아서 해. 자기가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홀히 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완악하여서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가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그러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 왕궁에 있던 내시였던 구스 사람이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 왕권을 생각하고 또 왕이라는 일들을 생각하면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시대에는 이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들마다 또 왕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왕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결정하여서 구덩이에 버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왕궁의 내시였던 그리고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 보내온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나에게 주십시오. 예레미야를 건져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요. 또 이번에는 죽이자는 것에 동조했던 시드기야가요. 희한하게 또 듣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저께는 던지자 그러더니 오늘은 건지자 그러니까요. 그래 마음대로 해. 네가 그렇게 알아서 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순종과 사명 가운데 있는 보호입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순종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일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며 순종하니까요, 그가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처럼 또 먼저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순종하는 삶은 구원이 따른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순종하고 또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뭐 이런 아주 큰 그러한 사명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로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내가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내가 주일에 함께 나눈 이제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눈 그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며 눈을 열기 위하여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 찾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나가는 것, 이게 순종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라든 간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순종과 말씀의 자리에 순종과 벌써 이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의 일들을 맡기시든지 간에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기도할 때에도 말씀 읽을 때에도 순종과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보호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새벽 기도회를 내일 또 수요일 오전까지만 드립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수요일 새벽까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면 살리라, 또 순종함 가운데 주시는 사명과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기도와 생각나는 말씀과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배자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또 모든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나가려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마다 주께서 구원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명절인 추석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한 마음이 모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고향을 찾아오가는 모든 길,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온자리에 모이는 한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과 또 자녀들의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순종과 사명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월요일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 땅 가운데 정말로 죄 없이 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동포들 또 북한의 주민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